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생각보다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훈련받는 장소를 교장 그럽니다. 아주 많은 과목들을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생방 훈련.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병영집체 훈련부터 해서 이 가스실을 몇 번을 들어갔는지 몰라요.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냥 정말 화생방 훈련은 가스실에 들어가 본 사람만 알아요. 그냥 온 얼굴에 연약한 피부는 다 따갑고 눈을 뜰 수가 없고 이 가슴에 폐 속에 막 무슨 날카로운 바늘 같은 걸로 막 후벼 파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신을 잃어요.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화생방 훈련을 제대할 때까지 한 서너 번은 받은 것 같아요. 유격 훈련도 받습니다. 그냥 막 낭떠러지에서 줄 잡고 내려가는 그런 훈련도 받고, 또 각계전투, 포복도 하고, 돌격 앞으로도 하고, 모든 훈련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사격 훈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총소리를 사격 훈련을 할 때 처음으로 듣는데요. 얼마나 이 작은 소총 한 자루가 이 작은 소총을 쏠 때 그 총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정말 깜짝 놀래요. 우리가 대포 소리는 얼마나 클까 싶어요. 이 작은 소총도 격발했을 때 발사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그래서 사격 훈련 받고, 또 태권도 훈련도 받고, 그리고 제식 훈련이라고 차렷, 열중샷, 앞으로가, 뒤로가, 좌양자, 우양우, 경례, 받들어총 이런 제식 훈련도 받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훈련을 다 받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그리고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다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 훈련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그 모든 훈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격하는 태권도. 물론 군대에서 총을 잘 쏘면 아주 군대 생활이 편합니다. 인정받고 이쁨 받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아니 차렷, 열중시역,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경례하는 거, 그게 무슨 중요한 훈련이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가장 쉬워요. 그 훈련은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경례하고, 그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지 않습니까? 체육 시간에 그런 걸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군의 기관과 질서 유지의 핵심이에요. 이 제식 훈련을 받을 때 단순한 동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신교육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상관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말에 즉각적으로 내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배우는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은 상관이 나한테 돌격 앞으로 하면 앞에서 아무리 이 총탄이 날아와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복종을 배우는 복종 훈련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위계 질서가 없고, 군대에서 명령과 어떤 복종이 없다면 어떻게 군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야 될 훈련 과목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고, 또 기도 생활도 배워야 돼요.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자기 기도의 패턴이 없다, 자기 기도 생활이 없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도 배워야 돼요. 말씀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자기가 읽으면서 스스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는 법도 배워야 돼요. 찬양도 배워야 합니다. 찬양이 우리 신앙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찬양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배워야 될, 또 훈련받아야 될 과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휘포타소인데요. 휘포타소라는 말이 3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로마서에 5번, 고린도전서에 5번. 근데 무려 이 5장밖에 안 되는 베드로전서에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생각해 보세요. 15장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5번 나오는 건데, 베드로전서는 이 복종하라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면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고, 대상이 하나님이면 복종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항복하라 그렇게 쓰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복종하라를 아주 많이 반복을 합니다. 2장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 인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법과 그 제도와 그 질서에 복종하라. 아주 막 반체제 인사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회사 가서 자기 상급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상급자에게 지시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가면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교회라든 리더십에도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예외를 두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궁금했습니다.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그 말씀을 듣고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자매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순종하기 힘든 대상,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 순종하기 힘든 대상이 자기 남편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 가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우리 이다정 자매나 지혜실 자매나 우리 김소담 자매한테 이런 말씀을 주고, 또 이 말씀, 자매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참 궁금해요. 여자들이 남자가 나에게 순종하라고, 내 말 들으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막 젊었을 때 막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는 들어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결심을 합니다. 너 늙어서 보자. 마음속에 여자가, 이 자매님들이 계속 그 생각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래서 그 말을 나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처남댁이
우리 처남한테 너 늙어서 보자 그 말 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뭐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모나 여러분의 뭐 할머니나 아니면 외숙모나 그 누구한테라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너 늙어서 보자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오히려 남자들이 순종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궁금해졌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라가 목소리가 커져요. 사라가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수록 사라가 목소리가 엄청 커진다니까요. 하갈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 그러면 낳아요, 그냥. 그리고 또 15년 동안 키운 그 애를 이 아이와 이 엄마를 내쫓으라고 하니까 내쫓아요. 그게 쉬웠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하갈을 통해서 나왔지만 자기 아들인데 15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같이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고 얘는 우리 아들 아니라고 내쫓으라고, 이 엄마하고 이 아기하고 내쫓으라고. 이게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종해요. 정말 제가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사라가 순종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커져요. 이게 현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저는 어려움을 느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지. 참 복종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복종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여성교회에 남편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분 딱 한 분 있어요. 전적으로 순복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근데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복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회사 가서는 또 회사에 가 순종하고 교회 가서는 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복종하래요. 그러면 이 복종이 도대체 군대에서 말하는 그런 위계질서의 복종인지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종은 단장하는 것이다. 단장하는 것이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자기를 단장했다 이 말이, 단장했다는 말부터가 우리가 요즘 안 쓰는 말이잖아요. 화장했다고 합시다. 화장했다.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오진 않아요. 남자건 여자건 교회에 올 때 일단 남자들은 면도를 해요. 면도하고 머리도 감아요. 그리고 머리도 빗고 그리고 교회에 맞는 옷을 입어요. 교회 갈 때 어디 해변가 놀러 갈 때 그런 복장으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맞는 교회 갈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우리가 그런 센스와 생각, 그런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차려입고, 이게 우리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그냥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그냥 교회를 왔다. 그러면 정말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게 아마 저와 관련된 그때 그 목사님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디 갈 때, 나갈 때, 사회적인 모임이나 외출할 때 모든 것을 다 하고 나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냥 동네 슈퍼 갈 때 슬리퍼 신고 나가는 그런 복장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고 자기의 어떤 자기를 잘 다듬고 잘 가꿔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경을 읽어봅시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누가 나를 해롭게 하고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는 그것을 2배로 갚아주마. 욕을 2배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1,000배 더 갚아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나를 해롭게 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내 어떤 분노와 내 어떤 원색적인 모습, 내 어떤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버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의 교육이 안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종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뭐가 폭발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표출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달으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드로 바꿔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고 내 성질내는 거 다 성질내고 내가 갚아버리고 싶은 거 다 갚아버리고 내가 화내고 싶은 거 다 화내고 내 분노의 게이지를 100으로 끌어올려서 폭발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전혀 단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그냥 너무 원색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종을 배우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복종을 모르면 복종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 중에도 함부로 말하고 막말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나는 이렇게 쿨하다. 나를 이렇게 말을 세게 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그게 전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쿨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돈되지 않은 자신의 원색적이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종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분노와 내 충동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 이런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종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복종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단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딸들이 아침에 교회에 오려면 2시간 준비하는 애도 있고 1시간 준비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전부터 샤워하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셋 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는데 10분 전에 일어나서 이 닦고 머리 대충 넘고 모자 하나 쓰고 교회 간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단장한 모습, 정돈된 모습,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 자기의 좋은 모습만, 자기의 악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불완전하고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복종시켜버리고 아주 은혜되는 모습만, 이제 이게 뭐 외식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품위 있는 거고 우아한 거고 맛있는 거예요. 복종을 못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천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안 좋은 모습을 다 막 노출시키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단장한다는 말이 원어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이 코스메릭, 이제 화장품이라는 말이잖아요. 코스메릭, 화장품.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뭐냐면 질서 있는 정돈이에요. 모든 게 제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딱 정돈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들은 공중에서 날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은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것이고 또 땅 위에는 나무들과 또 땅짐승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질서 있게 배치를 다 하신 거예요. 이 물고기가 나는 이 답답한 물속에 있고 싶지 않다. 나는 땅 위에 가서 나도 뛰어다니고 싶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하나님의 배열 속에서 그 한계와 그 범위 안에서 사는 거, 이게 생명이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면 9절 말씀에 보면 복을 이어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복을 받아서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긴 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을 배우면 좋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또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은 복을 틀림없이 받는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의외로 제가 고집이 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구나,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복종은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복종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종을 하고 또 복종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또 선한 양심이 생기고 이게 순환 논법이에요. 계속 선순환의 어떤 구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 양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다 알아요. 뭐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도 뭐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나쁜 거다.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부끄러운 것이다.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에게 폭력을 이런 것은
해서는 우리가 그 양심으로 알아요. 이것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양심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심이 사람의 기본이에요. 양심이 불량하면 이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양심에 대해서 앞에 그 여러 가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렇게 표현된 부분도 있고, 그들의 양심은 악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양심이 악해져 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사람.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오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악한 양심, 아주 그 양심이 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거나 더러워지거나 악해졌거나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을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선한 양심이 있다. 선한 양심이 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선하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는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으면 선한 행실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기도와 강구를 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양심은 불량한 사람. 참, 그러니까 문제죠. 믿음은 있어요. 복음을 들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양심이 불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있는데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 양심이 불량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파산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도 이 배가 태풍에 쪼개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양심이 불량하면 결국 그 믿음도 파산한다. 그냥 이제 최악의 좋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으면 복종한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나서 4장밖에 안 되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요나서는 참 특이한 성경이에요.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요나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구약 성경의 비전이다. 그렇게 또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서에 보면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요. 심지어 벌레도 하나님의 말을, 이 조그만 벌레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너 가서 박넝쿨을 갉아먹어. 그래서 박넝쿨을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벌레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박넝쿨을 싹 끊어버려요. 박넝쿨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너 하루 만에 급속히 자라나. 그래서 요나가 있는 그 초막을 덮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박넝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해요. 그냥 막 하루 사이에 그냥 막 쫙 자라나가지고 그 요나가 있는 이 초막을 확 덮어버려요. 또 하나님이 이 청개구리 같은 이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에게 12만 명이 사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딱 한마디 했어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시킨다. 그랬더니 왕부터 어린 아이까지 그 가축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또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탔던 그 배의 선원들 그냥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 풍랑과 이 위험이 왜 생겼는가 막 각자의 신을 불러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막 약속을 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잘 믿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도 식물도 이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도 이 이방인 선원들도 하나님 말씀에 100%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서에서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니느웨로 가면 다시스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킨다고 했다가 자기 말대로 안 되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멸망한다고 선포했던 나는 뭐가 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나서 전체에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봐라, 누가 지금 순종을 잘하냐? 선지자 요나냐, 아니면 이 작은 미물부터 해서 이방인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고 양심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이전에 선한 양심을 먼저 회복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정결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것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요나를 삼켜라 하면 삼키고 토해라 하면 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그럼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양심이 불량한 거고 양심이 점점점 들어나가면 이제 결국 화인 맞아요. 화인은 마귀가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양심은 내가 접수했다. 이제 소유권의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건 마귀 거. made by 마귀. 이렇게 그냥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 그냥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선한 양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은혜. 이 복종이 결코 억울하고 막 내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노예처럼 막 불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참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복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습니다. 이 에페로 테마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용례가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한다. 하나님께 물어본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렇게 했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간구, 그리고 그 헬라어의 그 뜻은 질문한다,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모든 게 이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일까? 이게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까? 간구, 에페로테마,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모든 상황이 그냥 명확하지가 않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정부에서 교회 가서 예배 받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어떤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예배를 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방역 지침을 지키고라도 예배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뭐 어떻게 정부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느냐, 막 굉장히 강성으로 나가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이게 그냥 명확하고 단순하게 딱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군대는 너 가, 그럼 가야 돼요. 일어서고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왜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지시에 복종하는, 지시를 이행하는 게 복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물어봅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어디서부터 공격을 할까요?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두 가지예요. 그 자기 본능과 자기 본성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본능과 자기 본성에,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복종하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하든지 아니면 자기 본성에, 이 타락한 본성에 복종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나 이 벌레나 이 박넝쿨이나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모든 천사들, 능력들, 권세들 전부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근데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이제 우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제 노아 시대 때를 예를 들면서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 그래요. 옥에 있는 영들은 왜 감옥에 갇힌 영들이냐? 순종하지 않아서, 복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20절 말씀에 보면 복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적 권세들과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다 복종해요. 만왕의 왕이니까요.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복종해요. 근데 내가 나는 그렇지 않겠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 하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종은
성질 고약한 남편이 아주 막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막 술 먹고 와서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런 남편에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복종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단장하는 그런 차원이고, 복종은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증거고,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